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147편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녹이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오게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지 못하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어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녹이시고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이 흐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따뜻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은 마음과 환경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어붙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따스한 봄바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람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은 환경을 녹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곳곳에 얼어붙은 환경이 있다면 말씀을 보내주었으니 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었으니 믿음으로 녹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꽁꽁 얼어붙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언 환경을 녹이십시오. 얼어붙은 환경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녹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자세히 보면 겨울을 상징하는 단어인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라는 단어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것은 그 당시 환경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팔레스틴 땅에서는 눈이나 서리나 우박과 추위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주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팔레스틴의 겨울에는 눈이 내지 않고 비가 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들 만큼 심한 추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에서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라는 겨울의 이미지를 갖는 단어들이 차례대로 나오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혹독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남유다가 멸망되었으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수용되는 한파를 겪었습니다. 그런 이후 많은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이 또한 주변 나라의 질시와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겨울 한파에 심한 추위로 떨고 있는 사람들처럼 냉혹한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을 녹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인간의 고난과 절망과 낭만과 좌절과 낙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인간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스테이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전조가 고난으로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례로 하박국은 얼어붙은 절망이 지나면 새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자였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표현을 6가지 부정적인 네거티브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로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네 번째로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여섯 번째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는 절망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못하며 없을지라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당시에 그들의 식량이고 양식이었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은 예배드릴 때 불을 밝히는 기름이었고 양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으며 외양간의 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국토가 유린되어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노래할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는 아니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는 달리지 않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므로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에 곡식은 나지 않고 외양간의 양떼는 간되었고 목장의 소떼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사슴처럼 날랜 다리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해준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육적인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었지만 육적인 현실을 넘어 영적인 소망을 바라봤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적인 것만 보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박국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여호와를 최고의 재물 가치로 여기며 얼어붙은 환경을 그분이 녹여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인 즐거움을 삼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재물가치로 여긴 자였기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또 다른 이유는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불편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재물가치가 되심으로 그분이 언젠가는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진리를 붙잡고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비록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구원의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으로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장 1절로 2절에서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받고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말씀을 아는 자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19절에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학벌이 힘이 아니고 사업장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는 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힘삼고 그 힘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와만 의뢰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는 험한 시련이 와도 사슴과 같이 다름질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절망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넘어가고 축복으로 이어진 3단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나 절망입니까?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환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을 표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는 겨울 한파를 물리치는 봄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여기 불게 하신의 히브리어는 야샤부인데 그 원형은 나샤부이며 본문과 쪼따로 번역한 창세기 15장 11절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바람에 해당하는 누아흐는 호흡, 영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안정을 누리게 하셨음을 은유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대로 하나님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겨울과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성령의 봄바람으로 녹이시어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겨울을 상징하는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성령의 바람으로 녹이시어 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본문의 성령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녹였습니까? 첫째, 먼 땅을 녹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지금도 불어옵니다. 누구에게 불어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때문에 오늘도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얼었던 땅이 녹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녹는 것입니다. 원수가 녹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환경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녹아내리는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매서운 동작물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물러가듯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듯이, 사람들이 논밭에 나아가 농사일을 준비하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환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천초목을 솟행케 합니다. 봄은 겨울에 눈 덮인 산천에 새움을 돋게 하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 새순을 돋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봄을 생명의 계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같이 봄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다주고 땅을 헤치고 움이 돋아나게 하며 모든 생명을 솟행케 합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이 숨이 멎을 때까지 불어와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로 인하여 이 바람이 곳곳에 불어와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바람이 잠재워지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는 겨울과도 같았던 신랑과 신부와의 갈등도 끝나고 이제 새봄과 같이 사랑을 꽃피울 시기가 돌아왔음을 환해차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북풍은 광풍으로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가리키고 갈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남풍은 순풍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순풍은 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추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바람은 꽃을 피우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도 봄바람처럼 우리의 환경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성장시키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차갑고 매서운 북풍으로 얼어붙어 추운 겨울을 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겨울을 녹이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믿어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을 불게 하셔서 겨울에 얼어붙었던 환경을 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고 환경에도 불어서 열매 맺고 부흥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각종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긴 겨울은 가고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어붙은 환경에 축복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내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 우미 돋듯이 소성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벗어나 빛이 비춰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 밝은 미래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롭게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녹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